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스라엘 땅에 있는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만나 주셔서 그들 가운데 병든 자, 또 여러 가지 장애가 있는 자, 또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시고, 또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또 주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여서 주님 앞에 나온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생명을 내어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에 이르셨을 때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 나귀 새끼 한 마리,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볼 텐데 너희가 그것을 풀어서 내게로 가져와라. 만일 누가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고 말을 해라. 그러면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주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맞은편 마을로 행하여 들어갑니다. 그렇게 들어갔더니 정말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 한 마리가 길가에 이제 문 앞에 매여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래서 가서 그 나귀 새끼를 이제 풀기 시작합니다. 옛 시대에 이 나귀 새끼가 얼마나 큰 가치가 있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이 행동을 하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옛 시대에 사람의 노동력의 그 경제가 완전히 움직여지는 사람의 노동력, 특히 남성의 이런 노동력과 짐승의 노동력에 의해서 농경이 이루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상업이 행해지고 이렇게 경제가 돌아가는 이 옛 시대에 가축 한 마리, 그것도 크게 가정에 또 이런 경제 활동에 있어서 큰 힘이 될 수 있는 나귀 한 마리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졌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무슨 길고양이도 아니고 길에 버려진 유기견도 아니고 분명히 누군가가 주인이 있어서 남의 집 앞에 매여 있는 나귀를 갑자기 가서 풀어 끌고 온다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갑자기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한다고 쉽게 할 수 있는 행위는 결코 아닐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가서 누군가의 소유된 나귀 새끼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는 왜 그렇게 하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풀어서 어디에 쓰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보면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동일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서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33절을 보면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어떤 이들, 거기 섰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라고 기록된 이들은 사실 그냥 관계없는 그 동네 주민이 아니라 바로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었다는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무릎 앞에 제자들이 주가 쓰시겠다고 답을 했을 때 놀랍게도 이 주인은 그 제자들의 말을 듣고는 즉시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그 나귀 새끼를 제자들의 손에 맡겨서 보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나귀 새끼를 데려와서 주님 앞에 데려와서는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걸쳐두고 주님은 그 나귀 새끼, 아무 사람도 한 번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위에 타셔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만왕의 왕으로 오신 주님께서 아주 멋있는 구마와 같은 멋있는 이런 이 말을 타고 들어가셔도 됐을 텐데 아주 볼품없는, 그것도 아무도 타보지 않은 이런, 그래서 누군가를 태우는 것조차도 거부할, 또 이끄는 대로 잘 따르지도 않을 이 볼품없는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시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셨을 때는 주님과 제자들만 올라온 것이 아니라 많은 이들이 주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또 자기도 그 은혜에 있기를 원하여서 많은 군중이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온 이들과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나온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이들, 또 주변에 있던 수많은 이들이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것을 본 이 많은 이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그 주님 가시는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주님의 길에 깔고 또 밭에서 벤 나뭇가지를 그 앞에 깔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며 외치며 그 길을 따라 행한 것입니다. 우리 시대에 그 플래시몹이라고 하죠. 갑자기 길거리에서 많은 군중이 모여서 어떤 동일한 행동을 하고 흩어지는 이 플래시몹이라고 알고 있는데 무슨 플래시몹도 아니고 옛시대에 갑자기 그곳에 모인 이 수많은 군중들이 무슨 제자들이 길거리마다 다니면서 미리미리 예루살렘에 가서 주님이 오실 것이니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외치고 이렇게 행동을 해라. 앞에 주님 가시는 길에 옷가지를 피고 나뭇가지를 잘라서 깔아라. 이렇게 뭐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왜 이 수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 앞에 나뭇가지를 깔고 옷을 벗어 자기 옷, 그 귀했을 옛시대에 아주 귀한 가정의 자산이었을 이 옷가지를 땅바닥에 깔아가면서 그렇게 호산나 찬송하면서 주님을 따라간 것일까요? 그것은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주님의 모습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의 임함의 성취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말씀을 하실 때 많은 이들이 이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아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이 메시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확신을 하지 못했느냐? 그것은 주님께서 이 앞에서는 항상 그것을 내가 메시아라고 밝히 드러내시질 않으시고 누군가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도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가 메시아가 아닌가 의심을 하면서도 확신하지 못하고 그렇게 그저 위대한 선자 중에 하나인가 하는 또 생각도 가지고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던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구약 성경의 메시아의 임함에 대해서 예언된 대로 정확하게 그 모습으로 그저 어떤 탈 것, 어떤 수단을 타려고 했다면, 힘들어서 타려고 했다면 말 한 피를 빌려서 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시대에 이 말이라는 동물을 구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말을 한 필, 주님을 따르던 수많은 무리들 가운데는 또 재력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 한 필을 빌려서 타실 수도 있었을 텐데 하필이면 그 나귀 새끼 한 마리를 타시고 들어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침내 이 모인 수많은 무리들이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아, 정말로 저분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메시아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마침내 자기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이구나. 이것을 깨달은 이들이 메시아의 임하심을 찬양하면서 호산나 외치며 쫓아간 것입니다. 이 호산나라는 외침의 의미는 원컨대 구원하소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오늘 말씀을 보면 9절에서 10절을 보면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메시아의 이름으로 오시는 주님을 찬양하면서 호산나를 외쳤던 것이며, 또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다윗의 위에 영원한 왕권으로 임하신다고 말씀하신 이 메시아의 임하심을 보면서 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신다고 찬양하며 호산나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들이 이 주님을 따르며 찬양했던 이 수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이 구원, 아까 호산나 구원, 원컨대 구원하소서 찬양하면서 행했던 이 구원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과는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였던 이 구원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구원과는 사실 차이가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하기를 옛시대에 이스라엘 이 선민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언제나 있어 왔는데 이 메시아는 그들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던 다윗의 시대,
주변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셔서 온 나라들을 굴복시키시고 온 주변 민족들이 두려워하며 따랐더니 굴복했던 이 영광스러운 다윗의 시대를 다윗의 위에 영원한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상황을 보면 이스라엘은 그저 홀로 독립된 나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또 수많은 주변 민족들로부터 이런 압제를 받는 처참한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이 수많은 이들이 기대한 것은 이제 다윗의 위에 영원한 왕권으로 오시는 예수님께서 그 다윗의 시대처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절대적인 왕권을 세워서 온 세계의 다른 나라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다시 이스라엘이 영광스러운 시대를 이루어 갈 것이다. 자신들이 주변 나라의 모든 압제에서 해방되고 평안 가운데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행보를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많은 군중들이 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특히나 십자가 위에서 인간이 죽는 가장 처참하고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옛 로마에 있어서도 이 십자가의 죽음은 사실 일반 평민에게는 행하지가 않는, 귀족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로마 시민에게도 절대 엔간하면 하지 않는 이 형벌이 이 십자가의 형벌이었다고 합니다. 이 십자가의 형벌은 노비나 아주 흉악한 죄를 범한 노비나 혹은 황제에게 반기를 든 이 반역 행위를 행한 그 어떤 죄보다 흉악한 죄를 범한 이들에게 가장 큰 수치를 주고 고통을 주기 위해 하는 형벌이 이 로마 시대의 십자가의 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기록된 그 십자가, 이 십자가의 처참한 죽으심으로 자기를 내어주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수많은 이들이 우리가 속았구나, 저가 메시아가 아니구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분노하며 조롱하며 모욕하며 그렇게 주님을 떠나서 다 흩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주님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온 인류에게 있었어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에게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이 마귀의 권세 아래 매여서 죄와 사망의 종로를 타던 온 인류에게 십자가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이 마귀의 권세를 파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권으로 임하시는 사건, 주님께서 영원한 왕권으로 임하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의 백성들이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왕이신 주님께서 이제 임하셨다는 그것을 선포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본문의 예루살렘 입성 사건은 죄의 백성들의 최후 승리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머지않아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때에 구원받은 죄의 백성들이 주님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찬양하며 주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갔던 이 수많은 무리들의 모습처럼 구원함을 받은 죄의 백성들이 새 예루살렘 저 천국에 주님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들어갈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 바로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문이 가진 의미와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참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 온 우주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왕권으로 임하신다는 이 너무나 중요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나귀 새끼에 대한 것을 나귀 새끼가 어떤 나귀 새끼였고 이것을 어떻게 데려왔으며 주인이 어떻게 그것을 보냈는지 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이토록 많은 본문을 할애해서 기록을 하신 것일까요? 그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구해서 타고 들어가셨다거나 이렇게 짧게 기록하면 그만일, 주님의 영광스럽게 임하시는 그 모습을 더 자세하게 기록했으면 오히려 더 멋있었을 이 말씀을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귀 새끼에 대해서 이토록 세밀하게 기록을 하고 계신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의미를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께서는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그 나라와 함께 임하실 이 일에 대해서 나귀 새끼를 사용하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아직 아무 사람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하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주의 백성들을 나타내실 때 사용하시는 동물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을 통해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멍에를 지고 행하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에 겸손히 순종하면서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동물로 표현되는 이 양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주님의 맡겨주시는 멍에를 지고 묵묵하게 충성되게 일하는 소도 있고, 이렇게 또 이 바로의 준마, 주인을 모시고 주님이 어디를 가자고 하시든지 충성되게 달려나아가는 이 바로의 준마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동물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나귀 새끼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를 하고 있는데, 본문을 보면 이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나귀 새끼는 다름 아닌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익숙치 않은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아직 주인의 이 뜻을 따라서 멍에를 지고 일을 하는데 익숙하지 않은, 이제 새끼라서 주인의 맡겨주는 이 멍에를 지고 힘있게 일하는데 익숙하지 않고, 또 누군가를 등에 태우고 주인을 태우고 모시는 일에도 익숙하지 않은 이 주의 백성들을 의미하는 동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의미는 이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나의 본능대로 나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들이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아직 주인의 음성에 순종하며 주인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을 모시고 행하는 것이 익숙치 않던 우리들이 주님의 음성에 한 번씩 순복함을 배워가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감을 배워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나귀는 말보다 성질이 사납고 머리가 이 지능이 말보다 좋다고 합니다. 이 나귀는 주인의 명령보다 자기의 판단을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말 같은 경우에는 잘 훈련된 말은 주인이 이 명령을 내리고 그래서 어떤 절벽 같은 곳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절벽 같은 곳에서 뛰라고 지시를 해도 이 말은 용기 있게 달려가서 뛰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귀는 주인의 말보다 자기 판단을 우선시하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무리 그런 명령을 내려도 듣지 않는 것이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길들지 않은, 아직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수많은 말씀들을 통하여 축복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많은 말씀들을 주셔도 그 말씀에 겸손히 나의 어떤 판단보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우선하여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것이 익숙치 않은 우리들을 주님은 길들지 않은 나귀 새끼에 빗대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나귀 새끼 같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위하여 들어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이 뜻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가 알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어떤 사람의 도움을 필요치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을 행하시고 모든 영광을 다 취해 가셔도 우리는 왜 나를 사용해 주지 않았느냐, 나를 왜 쓰지 않았느냐고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저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릴 뿐인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심에도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 앞에 늘 의심하면서 겸손히 잘 순복하에 따르지도 못하는 우리들을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왜 사용하시고자 하시느냐?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희생을 필요하셔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니면 주의 나라를 세우지는 못하셔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길들지 않는 나귀 새끼와 같은 우리들,
주님이 타시는 것조차 불편했을 우리들 같은 존재들을 주님은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주님이 영원한 왕권으로 저 천성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 영광에 참여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나귀 새끼를 주님이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나귀 새끼의 주인의 순종이 필요했습니다. 만일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나귀 새끼의 주인이 그 나귀를 풀어서 끌고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제자들은 결코 그 나귀를 데려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가 쓰시겠다는 말씀 앞에 즉시로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나귀 새끼는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사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스스로 주인 노릇하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입고 난 후에도 우리는 저 나귀 새끼처럼 주인을 모시는 일에 너무나 익숙치 않아서 때때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겠노라고 내 어떤 뜻보다 하나님 말씀을 우선하여 순종하여 살아가기는 하지만 너무나 많은 순간들에 주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행하는 일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너무나 많은 순간에 주인 노릇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바로 우리 자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마귀나 강도는 사람을 억압해서 강제로 이리저리 휘두릅니다. 귀신이 누군가에게 들어갔을 때는 그 주인이 귀신 들린 사람이 아무리 나가라고 해도 내가 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도 마귀는 끊임없이 그에게 지시를 내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따르게 만들려요.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영혼을 멸망 가운데로 인도하고 완전히 가정을 파탄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온유하신 분이셔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사용하실 수가 없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지으신 주님의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로 사신 주님의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광고였나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어떤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 것 같던데, 우리는 사실 아무리 우리의 삶이 우리의 것인 줄로 착각하고 때때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하지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삶은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며 살아가고자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원래 있는 어떤 권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인 내 생명을 도적질하여 살아가는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3절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좀 다른 부분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리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라는 부분을 원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의미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즉시 그것을 이리로 다시 보낼 것이다. 다시라는 의미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본문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이 나귀 새끼의 주인은 주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사실 그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심을 성경은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라고 표현된 이들, 그 곁에 서 있는 이들이 주가 쓰시겠다는 음성에 그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것은 그 나귀 새끼와 같은 자기 자신을 본래의 주인 대신 주님께로 다시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주가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의 재림이 너무나 가까운 이때에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주님께 드려서 이 일에 동참할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에서 주가 쓰시겠다는 음성 앞에 이 나귀 새끼를 내어드렸던 주인과 같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 앞에 즉시로 순종해서 내 자신을 우리의 참 주인 되신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욕에 매여서 스스로 주인 노릇할 때 우리는 불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며
더욱더 큰 죄 가운데 살아가게 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욕에 매여서 종로로 타던 우리 자신을 풀어서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면 우리는 의의 도구로 쓰임받고 주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고 오늘 본문의 이 나귀 새끼와 같이 주님의 영광 가운데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나귀 새끼는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였습니다. 왕이 왕권을 얻어서 나라의 왕으로 임할 때에는 그 왕만 영광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왕으로 초대하기까지 함께하였던 모든 대신들 신하들이 함께 그 영광을 누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그 왕의 임함으로 인하여 함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제자들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영광 가운데 주의 백성들의 왕으로 임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여 기뻐했고, 또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는 둘러싼 무리들의 이 찬양과 환호 가운데 영원한 왕이신 주님을 모시고 왕의 대관식과 같은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 영광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할 때 늘 생각나는 것이, 많이 이야기했지만 제 군에서 술자리에서 했던 영광입니다 하는 말이 저는 늘 생각이 납니다. 또 우리 살아가는 이런 생활 속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들이 자주 이야기되는 이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떤 시상식 같은 연말 시상식 이런 것에 보면 이런 가수나 배우나 이런 이들이 와서 어떤 상을 받으면서 제가 너무 영광스럽다고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한낱 군에서 어떤 상급자가 내려주는, 장군이 내려주는 술 한 잔이 영광스럽고, 또 어떤 사람이 주는 상, 수많은 이들이 매년마다 받아갈 그 상 하나 받는 것이 영광이라면, 영원한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주님, 우주보다 크신 주님께서 자기 왕권 가운데 임하시는 그때의 왕의 대관식에 함께 참여하여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의 영광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처럼 보잘것없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순종하며 주님 가신 길에 동행하며 살아갈 때에, 마지막 날에 잠시 후에 우리가 모두가 이를 그때에 주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어 주님의 말씀을 거절한다면 우리는 장차 주님이 오실 그때에 주님께 크게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그 백성들이 저의 왕됨을 기뻐하지 않아서 사람을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마침내 그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을 때에 그 왕이 명하여서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였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명했다는 말씀이 누가복음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의 음성,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거절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왕, 우리의 참 주인 되심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신 말씀을 거역하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저 천성 새 예루살렘과 함께 임하실 그때에 우리는 주님께로 말미암은 큰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여러 번 이 말씀을 전할 때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여러분 말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용맹스러운 말의 모습이 나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절벽 가운데서도 어떤 장군이나 타고 있는 사람을 등에 태우고 용감하게 뛰어내리는, 강으로 막 뛰어내리고 절벽을 뛰어넘고, 또 전쟁터, 우리 근대 어떤 전쟁터를 보면 막 총을 쏘고 포탄이 날아드는데 막 말을 타고 뛰어가고 칼을 들고 뛰어가고 이런 장면들을 봅니다. 때문에 이 말이라는 동물은 전쟁터에서 아주 흔하게 사용되기도 했기 때문에 아주 용맹스러운 동물이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 말은 겁이 굉장히 많은 동물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의 본성은 아주 말이 빠르고 또 오래 잘 달리지 않습니까? 또 덩치도 거의 사람보다 크고, 이런 말이
막 달려가다가도 자기 크기와는 아주 비교도 안 되는 아주 조그만한 이런 생명체를 보고도 놀라서 기겁을 하고 멈춰서는 것이 원래 말의 특성이라고 합니다. 매우 작은 물체 하나만 보여도 뛰어넘거나 지나치지 못하고 겁을 먹고 멈추어 서는 것이 이 말의 본성인데, 이런 말이 어떻게 이 전쟁터나 위험한 사냥에 동원이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총칼이 난무하고 포탄이 떨어지는 그 사람도 두려워할 그런 장소에서 어떻게 이 말이 용감하게 뛰어다니고, 어떻게 죽을 것이 분명한 절벽을 뛰어내리고 뛰어넘고, 또 이렇게 호랑이나 어떤 사자나 어떤 맹수를 사냥하는 일에 이런 사냥꾼들을 태우고 뛰어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이 말은 학습력이 뛰어나고 주인의 사랑, 주인의 애정을 잘 느끼고 주인과 깊이 교통하는 동물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말이 창칼 사이를 뛰어들 수 있는 이유는, 말이 총알과 포탄을 무서워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이유는, 절벽을 뛰고 사자나 호랑이를 향해 달려들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이유는 자기 주인을 향한 신뢰라고 합니다. 훈련을 받은 말은 그 훈련의 과정에서 알지 못하는 어떤 큰 소리가 들려도, 또 어떤 위험한 맹수를 향해서 자기가 다가가도 주인이 자기를 지켜줄 것이라는 믿음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자기는 단번에 물려 죽을 것 같은 동물이라도 내 주인이 나를 얼마든지 지켜주는구나. 아무리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소리가 들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물체가 있어도 내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할 때에 주인이 나를 잘 지켜주는구나. 이것을 훈련 과정 속에서 경험을 하고 학습을 하고, 주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자기를 아끼는지를 이 말은 그것을 느끼고 주인과 깊이 교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두려운 것도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 혼자 같으면 단번에 멈춰서고 두려워하여 도망칠 만한 아주 두려운 상황에도 오직 자기 등 뒤에 주인이 타고 있기 때문에, 주인이 그것을 지시했기 때문에 주인을 믿는 믿음 하나로 그것을 달려 나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충성된 주의 백성들을 바로의 주마에 빗대어서 표현을 하시고 우리를 이 말에 비유하십니다. 우리는 낙이 새끼와 같이 주인을 제대로 모셔본 적이 없을 때에 주인을 모시기를 불편해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본 경험이 적을수록 내가 내 어떤 본성을 쳐서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할 때 내가 나만 희생해서 괴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내가 내 판단보다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아가면 내 삶이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닌가, 교회는 어떻게 더 도움이 되고 또 누군가를 전도를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나는 더 힘들어지고 괴로워지는 것이 아닌가, 내 삶은 안 그래도 부족한 시간, 안 그래도 내 낙을 추구해도 부족한 시간을 하나님께 데려가면 나는 더 고통 가운데 아무런 낙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와 근심을 가지고 행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더 어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실 이 세상의 말의 주인된 그 어떤 인간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들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서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면 주님은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내 능력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위험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면 내가 고통이 가득하고 내 삶이 어려워지는 것인가 아닌가 염려하였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맛볼수록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구나, 내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모든 위험에서 나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는 것구나,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수록 마치 이 말처럼 스스로는 어리석고 또 두려움이 많아서 혼자는 행하지 못하는 길이라도 자기 주인을 인하여서 주인을 믿는 그 믿음으로 행하는 이 말처럼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담대히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훈련을 받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주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 되시는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세상과 마귀의 권세를 이기는 충성된 일꾼으로 쓰임을 받고 주님이 영원한 나라와 함께 임하실 때에 우리는 그 영광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나귀 새끼와 같은 내 자신의 주인 노릇하던 우리들에게 우리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지막 때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두고 예정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쓰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음성 앞에 기쁨으로 승복하여 자신을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에 우리는 비록 참으로 볼품없고 어리석은 연약한 나귀 새끼 같은 모습에 불과하지만 주님은 이러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왕권,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일들을 이루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동안 주인 노릇하던 내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 불안하고 때로는 괴롭게 느껴지더라도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수록 주님은 주님의 지극히 선하시며 은혜로우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서 더욱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며 헌신하며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곰곰이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볼 때 시간이 지나갈수록 이제 정말로 주님이 오실 때가 너무나 임박했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마다 어떤 마지막 때의 징조들에 대해서 어떤 기사를 접할 때마다 또 곰곰이 생각하면서 정말로 이제 주님의 오심이 임박했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나는 주의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한 것이 없다. 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원래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어렸을 때에 주의 종으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 소명 앞에 순종해서 내 자신을 주의 종으로 헌신했을 때도 그렇고 생각한 것은 오직 유일한 소원은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습 볼 수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그것을 마음에 그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많이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르러서 제 모습을 볼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커녕 너무나 크게 책망받겠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진짜 얼마 남지 않은 이때를 더 다른 박질하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는 아닐지라도 지난번에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책망은 받지 않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어떻게 다른 박질하면 그래도 할 수만 있다면 주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을 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만이 아니라 전하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도 와닿았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님 앞에 주님의 선하심을 믿고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내 자신은 지금까지 한 것이 없고 어떻게 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갈 만한 어떤 자신도 사실 지혜도 능력도 너무나 부족하고 보여지지 않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신다는 이 선하신 뜻 앞에 우리를 겸손히 내어드리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시는 우리 각 사람을 두고 계획하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다 있어서 우리를 그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을 마침내 이루게 하시고 우리도 이 오늘 본문의 나귀 새끼처럼 주님의 영광에 함께 기쁨 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이 말씀 앞에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주가 쓰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